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의 꿰매 빠져서 큰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넘어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난과 저주가 다가와서 육신의 질병이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가난을 주고 저주를 주고 육신의 질병을 주어서 삶의 큰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있으면 하나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놀라운 질문이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냐,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켜라. 아유, 계명이라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죠. 무슨 또 계명을 다 지켰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 네가 계명을 다 지켰구나. 그럼 하나 더 할 게 있다.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 뭐 11조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의 얼마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이야,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므로 그의 삶 속에 그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지 이 사람에게 정말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걸 다 팔고 오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느 누구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 베드로를 부르면 제자 베드로야, 너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까? 마가를 향해서 너가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 그런 말씀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께 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데 우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과 율법에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따라 살고 613가지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고 그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뭘 하고 뭘 하지 않고를 계명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좋죠. 계명을 지키면 좋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건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613가지 율례와 계명을 지킨다고 봅시다. 612번째까지를 기가 막히게 간신히 턱걸이로 여러분 지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613번째 계명을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613번째 계명을 어겼구나. 아유, 그래도 612가지나 지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땡.
땡입니다. 땡.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율법을 어겨버린 것이죠. 계명을 어겨버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고 그런 상태를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걸 말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가시나요?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시나요? 아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언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니 사랑하라고 말하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도 다 지켜야 되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산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들어서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면 부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겠어. 천만의 말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재물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예수님은 그래, 재물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지. 얼마나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것보다 재물 있는 사람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가요. 그런데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누가 믿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대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대개 가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마음의 어떤 답답한 어떤 우울함이나 가정의 어떤 연약함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를 많이
많이 믿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우리 가정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젠 대학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대학 갈 돈도 없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은 당시에 불교를 믿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의 경전을 읽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절에 갔어요. 그래서 밥을 할 때 어머니가 늘 보면 밥을 안 치기 전에 쌀을 빼가지고 따로 이렇게 모읍니다. 우리 성미하는 것처럼 그 공양미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양미를 해가지고 절에 가서 드리고 불공을 하고 108배를 하고 그렇게 불교를 믿었습니다. 아주 골수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가지고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고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니까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 집에 끊임이 없이 찾아오는 어떤 구역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장님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아유,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머니가 아유, 우리 불교 믿어요. 안 믿어요. 다른 데 가세요. 계속 쫓아내는데 이분은 끈질기게 쫓아오는 겁니다. 끈질기게 예수 믿어보세요. 나하고 교회 한 번만 가봅시다. 참 교회 가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도 가자 그러니까 아주 지겨워가지고 아이고 알았어요. 한 번만 딱 갈 테니까. 한 번만 가질 때가 다시는 가자는 말 하지 말자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자는데 교회는 안 가고 무슨 체육관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아니, 교회를 가자니 왜 체육관으로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체육관이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체육관인 줄 알았대.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이 평안해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마음의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마음을 들으니까 아무런 환경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마음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가 저한테 말합니다. 얘야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근데 저는 또 제가 뭘 안다고 어머니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죠. 한번 불교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근데 어머니는 계속 교회를 다니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나가게 됐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어머님 말씀처럼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하는 그런 확신을 마음에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어머니를 언제 핍박했냐면, 어머니가 하루는 옆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저녁에 밤 늦게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랄랄랄라 럴럴럴러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랄랄랄 하시나. 조금 있다가 라카이아라바 슐레켄메칼라스카라바카리 뭐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수를 잘못 믿으면 사람이 미친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사실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건데 그걸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옆방에 있다가 아이고 어머니가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끝나기가 기다렸다가 어머니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옆방에 또 갔어요. 어머니 예수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왜냐는 거예요. 아니 믿으시려면 조용히 믿으셔야 랄랄랄라가 뭐고 롤롤롤러가 뭐고. 아니 왜 이러시냐고.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되고 저도 기쁨을 갖게 되고 가족들 하나하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이 그때 사업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아무리 누가 와서 전도를 해도 아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불교 믿습니다. 우리 믿는 거나 잘 믿을게요. 우리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복음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나 많이 받았는데 뭘 복이 또 필요하냐? 그렇게 하고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병? 나 돈이 있어서 의료보험 가지고 병원 가면 되는데 뭔 고침이 필요하냐? 그렇게 하고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가난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오고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가난할 때, 연약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에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어렵다 그랬지. 어렵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기는 간다는 거예요. 부자도 가긴 가요. 어떤 사람? 돈은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여러분, 부자라고 문제가 없나요? 돈 말고 질병 말고도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저 강남에 한번 가보세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강남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을까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그러나 그 풍부한 물질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마치 우리가 저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 한 움큼을 잡는 것과 같아요. 저 수영장에 가서 바다에 가서 여러분 물 한 움큼을 손으로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개 모래를 처음 잡을 때는 상당히 꽤 많은 게 잡힙니다. 한 수막 꽉 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남아있는 거는 몇 가락 없어요.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을 탁 움켜잡으면 대단히 많은 물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것 같은데 보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게 뭐냐?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내가 이뤄놓은 것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장례를 치룰 때마다, 입관 예배를 할 때마다 입관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의 마지막을 보고서 기도하지요. 근데 제가 그 입관 예배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의 손입니다. 손. 왜 손을 보냐? 혹시 뭘 좀 가져가는 게 있나 하고 보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 뭘 좀 가져가나 하고 보는데, 여러분 내가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보면 다 이렇게 손을 펴고 가셔요. 손을 펴. 이렇게 난 손을 쥐고 가는 사람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다 이렇게 피우고 가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잡고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가 아무리 잡고 싶어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관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관이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 분명한 뜻이 있지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청지기 사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청지기 직무를 그만둬야 되겠다. 청지기는 주인 대신에 모든 일을 하는 가정 총무입니다. 사람들이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워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모든 사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이젠 이 집에서 떨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6장 5절로 6절에 그 꼬간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말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우리는 밀을 100마를 빚졌습니다. 아 그래, 빨리 80이라고 써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중에 내가 여기서 떨려나가도 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주인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이 사람을 오라고 한 다음에 뭐라 말하냐? 치도곤을 하고 막 혼을 내는 게 아니고 잘했다. 야, 네가 참 지혜로운 청지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은행원인데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대출을 해갔어요. 대출을 해갔는데 100만 원을 대출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은행원 지금 직무를 이제 그만두게 나가게 생겼어. 그래서 빨리 오시오, 빨리 오시오. 얼마 빌려가서 100만 원이요? 빨리 50만 원이라고 쓰시오. 얼마 빌려가서 100만 원, 80만 원이라고 쓰시오.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걸 횡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잘했다, 잘했어, 앞으로 내 직무를 계속 감당해라. 이야, 그럼 우리를 다 주님이 좀 횡령을 하라고 말하는 건가? 뭔가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누굴 말하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빌려준 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고 돈은 다 갚고 플러스 이자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인색하게 그렇게 하기가 쉽죠. 이 청지기도 똑같았어요. 100마를 빌려주면 100마를 받고 이자를 갖고 와라. 기름을 100마를 빌려갔으면 100마를 가져오고 이자를 가져와라.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뭘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내게 물질의 복을 준 것은 네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라고 내가 내게 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100말 50말로 줄여주고 80말로 줄여준 건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괜히 사업장에 가서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주었어요. 그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법칙을 주었습니다. 그 법칙은요, 나 혼자 막 움켜잡고 나 혼자 모든 것을 인색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주느냐? 후이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쌀가게가 쌀 산 생각이 자꾸 나요. 옛날에 쌀가게 가면요, 요즘에는 봉투를 이렇게 20kg 뭐 이렇게 팔지만은 옛날에는 쌀가게 가면 쌀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있지, 말을 가서 쌀을 탁 퍼가지고 붓습니다. 퍼가지고 탁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샥 깎죠, 그걸.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샥 깎고. 근데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이걸 흔들어가 쌀이 좀 더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좀 쌀을 더 얹어가지고 풍성하게 해서 인심 좋게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주면 하나님은 너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후히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르고 더 들어가라고, 누르고 흔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주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주는 게 복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 때, 여러분, 준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준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이 록펠러라는 석유의 왕이고 정말로 큰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돈이 있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마다 늘 말했습니다. 록펠러야, 너는 늘 돈을 벌거든 꼭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네가 돈이 더 생기거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는 법칙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도와줍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보면요, 엄청나게 수많은 교회를 지어줬고요, 수많은 대학 도서관들을 지어줬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주면 줄수록 이 회사는 더 복을 받는 거예요. 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주라 그러면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주면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뭐가 문제예요? 내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아이고 난 뭐 먹고 삽니까? 아니 나는 돈 다 없으면 그럼 내 인생은 끝이지요?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이 사람아, 자네가 자네 것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네에게 돌려주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거든요. 11조? 아이고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 돈이면 신발 한 켤레를 사고, 그 돈이면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아유 그 돈이 있으면 내가 할 게 많은데 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아이고 남을 도와주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오. 남을 도와줄 게 없고 나를 도와줘야지. 우린 그러고 인생을 살 때가 많죠. 근데 정반대입니다. 왜냐? 우리가 드리는 11조, 우리가 베푸는 것은 여러분 씨앗입니다. 씨앗. 농부가 봄철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지요.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주고 받음의 법칙이요, 심고 거둠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관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물질관을 알고 그걸 그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준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예수님, 그렇죠. 아까 그 사람은 뭐 못 준다고 그렇게 떠나갔지만 저희는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걸 뒤로하고 우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집도 버리고 살던 집도 버리고 그냥 형제들도 난 너 모른다 그냥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나 오늘 버리고 갑니다. 그러고 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버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버림의 의미는 우선순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우선으로 섬기고 무엇을 우선으로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될 것이냐는 그런 갈림길에 설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합니다. 야, 우리 집안에 대대로 예수 믿지 않은 집안인데 네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우리 죽고 나면 제사는 누가 지내냐?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하고 방해합니다. 못 믿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선택하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효성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안 가요.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뭐 모르고 팽개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하지요. 어떤 가정은 예수 믿는다고 막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막 성경을 박박 찢고 막 불 속에다가 성경책을 태우기도 하고 교회 못 가게 한다고. 어떤 집은 딸인데 교회 나가는데 교회 못 나게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 못 가겠지. 그러니까 수건 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핍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에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또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어머니를 100배를 받는다는 무슨 얘기요? 어머니가 100명이 된다는 얘기요? 그런 얘기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100배의 복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핍박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내가 믿은 예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모님에게 전도하고 형제들에게 전도하고 가족들에게 전도하면 100배의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치 천국의 복음은 작은 불꽃과 같아요. 작은 불꽃이 처음엔 작은 불꽃이지만 그 작은 불꽃이 온 숲을 태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한 가정에 들어갈 때 아들에게 들어간 복음, 딸에게 들어간 복음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에게 들어가고 형제에게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100배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00배라는 말은 한 배, 두 배, 두 배, 세 배, 이 100배가 아니고 엄청난 복을 받는다. 엄청난 천국의 복을 받는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늘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한 예화가 생각이 나요.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육자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교육자를 뽑았는데 어떤 교육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여의도 이 서대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요, 제 가족을 분투와 같이 버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는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조 목사님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자네를 분투와 같이 버리겠네 그랬대. 그 얘기가 아니죠.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붙잡아 줘야죠. 부모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라는 의미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핍박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핍박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단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물질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아서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라가니 그거 못 팔았습니다. 못 따랐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 주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런 물질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완이 좋아서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내가 오늘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 모든 생활을 오늘까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입니다. 물질, 여러분 자녀의 문제 해결, 자녀의 직장, 결혼, 삶의 모든 연약함, 육신의 질병의 치료, 그 안에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받는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공로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주신 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의 생활에도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을 곳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또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적인 재물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